육성 기도하심으로 2022년 전국 무 SFC 중간반차 예배 및 졸업생 환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다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여부위원장 이현수 운동원 나와서 SFC 강연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73대 전국 SFC 남부위원장 배창빈 GSFC 선배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였다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모여서 중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함에도 흩어지지 않고 본인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켜서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전통인 SFC를 지킨 우리 중국 SFC 운동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고 더욱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종들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 이전보다 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평안을 세워보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SFC가 되는 사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2022학년도 전국 SFC 중간고사 예배 및 졸업생 환송회로 모였습니다. 설교를 해주실 박윤성 목사님의 목소리와 설교에 힘을 실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운동원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또한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설정하여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졸업해서도 SFC에서 배운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SFC 졸업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전국 SFC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간사 김주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가정에도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송 시간입니다. 제74대 전국 SFC 위원단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인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대학교에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죠? 뒤에도. 네. 올해 신입생? 뭐죠? 그 수능 시험 본 분들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명예회도 그렇고. 한번 손 들어보시죠. 수능 시험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손 내려주세요. 죄송해요. 마스크를 쓰고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소리가. 저희 아버지께서 불과 한 3주 전까지 하루 2만 보씩 걷고 막 그러셨어요. 운동 정말 잘하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 말고 그 전주 수요일에, 배가 불러와가지고 응급실을 가신 거죠. 물 좀 빼려고 혹시 검사하다 보니까 말기암. 저희 아버지는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치료는 불가능하고 통증 관리하고 이제 말기암으로만 1, 2개월 정도 남았다. 이런 거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머리부터 간, 폐, 위, 대장, 뼈도 없는 데가 없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도 못 가고 근처 호텔 말이 호텔이죠.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거기 잡아서 어제 잠을 잤는데 어제 한 11시 밤 12시 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더니 강서경찰서라고 제 차량 블랙박스에 납치범이 이렇게 녹화가 됐는데 영상을 지금 좀 볼 수 없겠느냐고 잠들었는데 지금 뭔 소리야? 전화하는데 그 사람이 강서경찰서의 경찰인지 아닌지 제가 알게 뭐예요. 차가 제 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또 새벽 3시에 호텔 안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체크아웃하면서 뭔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제가 머무는 곳 한층 밑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새벽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성이 뭐냐? 길들여지지 않은 성질. 야성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거칠고 알다고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야성미가 있다 그러면 꾸밈 없이 자연으로 되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것.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게 야성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야성은 그런 류의 야성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결의 야성인데요. 자연농원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거기 고음이 있잖아요. 제주를 아주 잘 부려요. 박주영 같은 고음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건빵만 던져주면 시키는 거 다 해요, 얘네들. 얘네들이 고음인데 얘네들에게 야성이 있겠는가? 아니요. 먹을 거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폭우든지 폭풍이든지 번개든지 눈이든지 이런 거 와도 자기 살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잘 마련된 거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면 끝인 거죠. 결국 동물원의 곰은 정글의 곰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야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글로 뛰어들어서 거친 환경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먹이를 발견할 줄 알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야성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요즘 뭐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불경기다 어쩐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세계 경제가 휘청인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실상은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뭐 어릴 때, 저만 해도 어릴 때 집에 쌀 먹을 거 없어서 수제비 하니까 우리 애들은 막 이렇게 애호박 썰어 넣고 막 그 가진 양념 다 해서 먹는 수제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에 소금 넣어서 짠물 만들어서 거기에 수제비 떠 넣어서 밀가루 그거 떠먹는 게 그런 정도의 수제비예요. 뭐 연탄 갈아본 사람 있어요 여기? 전 연탄 갈아봤어요. 겨울 되면 검은 연탄 그 집 한편에 잔뜩 쌓아놓고. 옛날에 뭐 자동차가 뭐 흔했나요? 뭐 버스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노선이 막 되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식 쓰레기를 돈 내고 버려야 한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해봤고, 요새 뭐 킥보드 많이 공유 서비스에서 이용하잖아요. 뭐 탈거리, 먹거리, 입을거리, 놀거리, 뭐 없는 거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 볼 때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는 겁니다. 힘든 건 맞지만 편안한 것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혹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뭘 할 줄을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잠수 탈 줄은 아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헤쳐나가고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자체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야성 없는 존재인 거죠. 결혼했는데 맨날 엄마 집에 가요. 엄마한테 도움 구하고.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몇 개월 됐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신문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뭐냐면, 회사에 처음 취업하는 게 뭐라 그러죠? 신입사원. 뭐 일을 시켰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 부장이 하다가, 아유, 그래, 뭘 알겠냐.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아무개군 아침에 여기 우리 사무실 청소 좀 한번 잘 해놔봐. 그리고 이제 갔대요.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회사 사무실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깨끗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뉘우친 거죠. 야,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얘도 잘하는 게 있었네. 야, 이거 네가 다 했어? 하고 칭찬하려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침에 엄마가 와서 다 해놓고 갔는데. 신문 기사에. 진짜인가? 할 만큼 정말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정말 오늘 벌어지고 있구나. 진짜 군대 가더라도 그 상관들이 이제는 못 해먹겠대요. 하도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못 해먹겠대요. 진짜 이 사회가, 이 젊은 세대가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야성이란 걸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 같은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삼으시리니 당신이 내게 주시면 어찌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옳은 고백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는 다 아실 거죠, 그죠? 그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된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주 올바른 태도이고 올바른 의식입니다. 뭐 자기들의 힘과 재주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정말 교만이고 배은망덕이겠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건 정말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문제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뭐 코끼리코에 비스킷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주고 이거 입에 그 감질만 나게 이거 조금 주고 그냥 떨어지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 담겨있는 큰 문제는 얻어먹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위원들 특송했잖아요. 그 예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그냥 임원이잖아요. 중창단 아니고.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 뒤에서 너무 내가 받았어요. 찬양을 정말 너무 잘해. 그래서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말 그대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내 발로 내디딜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 내디딜 생각하지 않고 꼼짝 않고 서서 날 안아서 옮겨주세요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태도와 의식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면 그 복과 그 큰 민족을 왜 이루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개척하고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만족을 주세요 하고 앉아만 있는 거, 이거 정말 야성이 잃어버린 모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 향해서 나아갈 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하고 소리치고 외치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다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항변을 듣고 15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읽으셨는데 보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르바임이라는 말은 거인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거인들의 족속에 땅 살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다 잘라내버려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뭐 선물이 달란트라도 걸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이냐면요 요셉 지파였어요. 같은 지파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혈연이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줄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요셉 지파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천명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천명하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불편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개척과 도전의 대상으로 삼으라, 야성을 찾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큰 민족이라면 그 큰 힘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큰 민족이라면 큰 민족답게, 큰 능력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받은 자답게,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자답게, 그거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활용하라고 주신 거죠. 개척하라 이거예요.
요셉 자손이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했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 동그란 곰처럼 차려주는 밥만 먹겠다 고집을 부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네. 혹시 이렇게 하면 들려요? 네. 이렇게 말할래요. 마이크 하니까 딴 동네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 땅은 우리 민족이 살기에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평지든지 골짜기든지 그 지역 주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거 정복하고 개척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것,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요, 배경이. 근데 철병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양옆에 긴 낫이 달려있는 그런 무기를 쓴 거거든요. 살생용 무기로는 당시로서는 무시무시한 최첨단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 기적들 얼마나 많이 행해 주셨습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뜨고 계시는데 그 철병거 때문에 우리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저기를 가려는 겁니까? 그 사람들 르바임 거인 족속들에다가 철병거를 휙휙 휘두르는데 거기 우리 죽으라고 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눈앞에 철병거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야성이 사라진 이 족속으로 판단하고 끝내야 됩니까? 너네 야성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 너네 끝. 너넨 이런 땅 차지할 필요도 없어. 너네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를 줘도 그거 다 까먹고 또다시 달라고 할 사람들이겠네 하고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것은 없어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요셉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즉 한 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공을 가졌고 망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려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얘기해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왜요? 제가 성출이니까 네. 못한다고 하지 말고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알겠다. 그런데 그것 쫓아내고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하라. 왜냐?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성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삶의 터전에 야성을 가지고 뛰어들면 시작하면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야성을 회복하자, 야성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은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라도 물리칠 야성이 내게 있는가? 황무지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야성이 내게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해 놓고 그 아버지께 이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이 저한테 그 조명이 됐어요. 야, 너도 야성 없었네 하고 그 왜 교육자들이 조금 박봉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 이제 목사한 지 조금 돼서 그나마 조금 나아요. 처음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결혼했는데 그 부모님 생활하시라고 용돈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절기나 뭐 이럴 때는 좀 있지만 그 평소에 이렇게 꾸준하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그래 올해는 해야지 하고 용돈을 올해부터 정말 창피한데 보내드리게 됐어요. 근데 한참 더 사실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정말 하루아침에 말기양 그래서 한두 달 실제 이제 한 달 갖고 한 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막상 닥쳐오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야, 너 부모님 사랑한다며 너 야성 진작부터 있었어야지 하는 이런 콕 찌르는 마음이 있어서 알겠어요. 이렇게 아프게 말씀을 하시니 저 오늘 여기 그 중강 예배 가서 그 친구들한테 꼭 얘기할게요 하나님 하고 병실에서 이렇게 그 조용히 혼자 기도했었어요. 언제까지 사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각자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을 향해서라든지 교회를 향해서라든지 학업을 향해서라든지 내 삶의 관계의 영역에서라든지 나에게 과연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돼야 하는 것이 기대할 게 없는데 뭘 하겠어? 라고 거기 합리화하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집안에서 빈둥대는 나태굴레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거칠고 위험한 일터로 뛰어드는 야성 우리 삶에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봐도 취업할 곳이 없어.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땀 흘릴 곳이 있지 않을까? 손에 흙 묻힐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주신 건강 가지고 땀 흘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힘으로 내 발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야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부류는 일이 안 된다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은 파악은 하는데 일이 되도록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요셉 지파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일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이 되도록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손에 꾸정물 안 묻히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재능과 기회들을 우리 삶 속에 최대한 다 녹여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야성은 결코 철싹거리지 않아요. 하나 잘 됐다고 잘 됐다고 막 이러지 않고요. 야성은 무모하게 덤비거나 설치지도 않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야성은 예절과 건덕과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야성은 비전을 보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험심이 있고 도전의식이 있고 개척정신이 있어서 적당주의나 안일주의나 보신주의 이런 인생을 망치려 하는 모든 생각들, 사고들을 자꾸만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부터 밀어내는 것, 이게 진짜 야성인 것입니다. 조금 따가운 소리, 제가 언제 이런 데 또 오겠어요. 오늘 GSFC 선배가 기도해 주신 거죠, 그죠? 가끔 저 SFC 보면 화가 나요.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있다가 한 번씩 있어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갔냐? GSFC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옛날 동기 수양회 할 때 마지막 날 맨날 앞에 나와서 뭐 마이크 돌리면서 인사하고 막 축복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간식하라고 뭐 찬조 몇 푼씩 던져주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전 죄송해요. 그분들을 비꼴 생각도 없고 다르게 판단할 마음도 없어요. 다만 허경, 벼슬이나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GSFC라고 딱 그 앞에 품잡고 서고 그런데 실상 SFC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희생하는 봉사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거 야성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선배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교회 어디에 있는가요? SFC 운동하면서 맨날 SFC 강령 제창했는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SFC 졸업하고 나서 GSFC가 됐으면 SFC의 본이 되도록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지고 교회 요직에서 충성 봉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 품고 SFC 생활했으면 그걸 삶 속에 이제 녹여놔야 되는데 다 어디 갔어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저는 막 화가 나요. 저 SFC 배치 교회 달고 처음에 경영계 왔다가 그때 대학부 SFC가 저는 교육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그거 왜 달고 있으세요? SFC 출신 달고 있는데 SFC 출신이세요? 아무나 다는 거 아닌데 빈정상에서 빼버렸어요. 아니 SFC가 이런 거야? 하고 저도 SFC 생활 조금 하기는 했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SFC였을 뿐인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원 도르마 운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나라의 확장, 이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하는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정말 믿음의 성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 SFC를 떠나서도 GSFC의 모습으로 정말 전통 있는 믿음의 야성의 계대를 이루는 정말 멋진 SFC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비행기 조종할 때 기체를 뒤흔드는 난기류 만나는 것처럼 인생살이에도 난기류를 여러 차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마다 믿음의 야성으로 헤쳐 나가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신자, 특별히 SFC 운동원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지교회 개척하잖아요. SFC 운동이 우리 교단에 지금 얼마나 SFC 운동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SFC 운동 하고 있는데
요 안에 담장 너머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꿈과 야성과 비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개척교회에 있을 때 동기수양에 갔다가 SFC 위원하고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참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대판 싸웠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SFC 수련회로 올라왔는데 뭐냐면 그 왜 신학교 올라가면 숙소에 그 이렇게 여다지 그 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친교부로 생각이 돼요. 기억나는 것. 그 왜 이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그 부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축하를 하려고 케이크를 그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막 숨겨놨나 봐요. 근데 그 방에 우리 교회 아이들과 다른 교회 아이들이 같이 거기서 그 마지막 날 지교회 몇 시간 갖는 그 모임 장소가 거기가 제공이 됐나 봐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뭐 그 안에서 난리죠. 막 이불장에 들어가서 막 들이눕고 막 문 닫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큰 소리가 나요. 갔더니 얘네들이 그 안에서 놀면서 숨겨놓은 케이크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뭉개진 거죠. 뭐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 친구 생각하면 지금 저로서는 사실 그래 참 마음 안타까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준비해 놓은 케이크인데 다 망가졌으니까 그 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아이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얘기할 필요까지 있는가? 전 그 아이들 목자니까 너 누구냐고 왜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고 나 친교 부장이라고 막 이러면서 대판 싸워서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SFC 다른 지교회 누구 있어요? 여기 경양교회 말고 혹시 있으세요? 어디 교회예요? 상원시민교회. 네. 거기 서만학교회. 서머나. 그래. 서머나 교회 어떻게 하면 SFC 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겠는가? 머리 맞대고 다 함께 고민해 줘야 돼. 혹시 내 친구 중에 광명에 사는 애 없나? 야 거기 좋은 교회 하나 있어. 이런 거. 저 창원에서 멀리까지 왔잖아요. 창원에서 어떻게 SFC 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겠는가? 머리 맞대고 상의하셔야죠. SFC가 학원 복음화 운동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담장 넘어 점점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야성 가지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나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과라도 물리칠 그런 야성. 성경을 읽어나갈 야성. 취업 자리가 생길 때까지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직장도 찾고 없으면 창업이라도 하고 난 도대체 영어가 안 돼. 난 도대체 이게 안 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야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끼리만 SFC, 우리끼리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그런 무상한일주의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아직도 어려운 형제자매들, 아직도 어려운 지교회 SFC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야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라도 뽑을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 얼굴에 철판을 깔고라도 전도하는 전도의 야성. 아무리 힘들어도 받아내는 훈련의 야성.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난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SF 운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 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옛날 신발 벗고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으니까 신발 정리라는 그 일부터 SFC는 스스로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해 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핏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SFC 운동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심장을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야성을 찾습니까? 뛰어드는 것. 이게 야성을 찾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야성을 찾는 길이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야성을 찾는 것이고, 인생의 난류를 헤치고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생활의 삶의 야성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야성의 믿음으로 활기찬 방학을 또 성숙의 시간으로 삼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57장을 펴놓으신 채로 전국 SFC 회계 홍정운동원 나와서 홍정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전국 SFC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SFC 운동원들이 2022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캠퍼스 모임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이 주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국의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점차 대면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더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로 고백하는 운동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SFC에서 배워왔던 것을 이제 사회에 나가 주님을 전파하기 원하는 운동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운동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운동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운동원들의 손길에 축복을 더해주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SFC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황금 특송 시간입니다. 4번 동북부 지도 1동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아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차렷 인사. 통금상송 357장을 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리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강의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행정구청무 안성준 운동원 나와서 SFC 소식 전하겠습니다. SFC 소식입니다. 먼저 2022학년도 전국 USFC 학원지구 종강 감사 예배 및 졸업식 환송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제73대 전국 SFC 남부위원장 배찬빈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박윤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졸업생 환송회가 이어집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환송회 후에는 학원 지구별 모임이 이어집니다. 학원 지구별로 졸업생을 축복하고 친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전국 SFC 중고등부 동기수양회가 2023년 1월 17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주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은정수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주변에 아직 부서에 들지 못한 운동원들이 있다면 각 학원지구위원장을 통해 대회 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동기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전국 USFC 학원지구 종강감사 예배 및 졸업생 환송회 SFC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2년 전국 USFC
종강감사 예배 및 졸업생 환송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일 수고한 사람이 김중경 운동인 것 같아요. 그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뭐 사대부 같은 거 안 했어요? 네, 서대부 고등부 때. 아, 고등부 때. 저는 지갑을 놓고 와서 그 온라인으로 홍보를 드렸고, 김정 목사님 들으셨고, 또 동의인 전사님 들으셨고, 또 그 외에 여러 운동원들 감사의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쓸 것 많고 또 모자란 것 많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내 입에 먹을 것 넣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늘 샘솟듯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이 모든 세상의 험난한 파고들을 넉넉히 이기고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살림이라도 개척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어떤 문제라도 어떤 산이라도 어떤 파도라도 두려워 숨기보다 헤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모든 발로 밟는 그 모든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궈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SFC 운동원들 위해와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